역사적인 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롭다는 말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잔치에 가셔가지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집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오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또 간증도 들어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세례받은 날도 잊어버립니다.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어쩌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날이죠.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고 또 세례 받으신 학습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오늘이 내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훈련시키죠. 말하는 거, 숟가락 잡는 거, 젓가락 잡는 거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 안에서 그렇게 훈련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죠. 세례는 죄인들이 죄 씻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니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 요한은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성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그가 비록 선지자지만 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죠. 그래야 죄가 씻음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세례를 간략하게 베풀었습니다만은 원래는 침례라 그래서 강이나 물 속에 들어가서 반쯤 물의 깊이에 들어간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눕히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몸을 물 속에 완전히 빠뜨리고 잠겼다가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쥐 아래서 완전히 죽었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는 다시 사셨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그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 이렇게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학습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날을 기뻐하실까요? 내가 태어난 생일보다도 오히려 이 날이 더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이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지고 만인에게 천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그의 머리에서부터 가득 붓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 천명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면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의 기름불을 취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직접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온 예수님의 몸을 감싸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니라. 이는 유일한 바로 이다, 이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 구원자는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만이 보냅니다. 믿습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요. 이는 유일한 바로 그다. 내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바로 그가 이다.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유독 한 부분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죄 씻음의 세계만 베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남아나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참 예수님 생각해 볼수록 참 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관한 선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죄인과 같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그 역겨웠을까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살려고 해보십시오. 온갖 쓰레기 냄새가 다 났겠습니까? 인간적인 냄새. 창기가 보통 더럽습니까? 세리가 보통 더럽습니까?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으면 당장 이놈들아, 막 천벌받을 놈들아, 뭐 이렇게 외칠 건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보통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남의 허물이 막 눈에 막 보입니다. 그냥. 막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부음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꾸짖지도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는 자에 한해서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겪으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다 변합니다. 삭개오도 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새로운 시작이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이 형벌을 받아 죽어야만 되는 그 고통에서 그 마귀의 압제에서 압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부을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헌신이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이 세례받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나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 쓰레기 안 피고 온 거 어떻게 하셨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치워도 쓰레기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먼지는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죄의 쓰레기를 냄새난다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같은 쓰레기를 보배로 바꾸시는 거죠. 쓰레기 얼마나 냄새나고 불쾌합니까? 더럽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더러움의 쓰레기는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의와 믿음과 거룩함이 이르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의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어쩌면 오늘이 12월 첫 주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의 삶을 다 정리해버리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의 열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깨어 있읍시다. 12월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 다 보냅니다.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남은 삶에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가면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